느헤미야처럼 행동할 용기, 지금 당신에게 필요하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준호야, 지난번에는 느헤미야 8-10장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11장부터 13장을 공부하기로 했지? 맞아. 지난번에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언약을 맺는 이야기였어.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네.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예루살렘에 누가 살게 되었지? 그건 재미있는 방법으로 정했어. 1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10명 중 1명이 예루살렘에 살게 했대. 제비뽑기?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 그때 예루살렘은 새로 성벽이 지어졌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서 도시가 텅 비어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농장이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공정하게 뽑은 것 같아. 아, 그럼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나와 있어. 특별히 감사하고 축복했나 봐. 우와, 예루살렘에 사는 건 희생이었지만 축복받는 일이기도 했구나. 근데 11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고 나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 각 가문별로 자세히 나와 있어. 이 명단이 왜 중요했을까? 이 사람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담당했으니까 중요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맞아. 그런데 12장에서는 또 다른 명단이 나오지? 누구의 명단이었지? 맞아. 12장 초반에는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계보도 있어. 이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직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그리고 누가 정식 제사장인지 확실히 알기 위한 기록이기도 하고. 그렇구나. 12장 중간부터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이야기가 나오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성벽 봉헌식은 완성된 성벽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바치는 의식이었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은 후에 특별한 예배를 드린 거지. 어떻게 봉헌식을 했는지 기억나?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벽 위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 성가대가 두 팀으로 나뉘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찬양했대. 정말 특별한 예배였겠다. 맞아. 12장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기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고 했어. 온 가족이 다 함께 기뻐하는 축제였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준비도 했지? 12장 후반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걸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웠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구나. 근데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지?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 맞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몇 가지 문제들을 발견했어.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원수인 도비아에게 성전 창고를 내어준 거야. 맞아. 느헤미야가 화가 많이 났었지? 어떻게 했지?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창고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성전기구와 예물들을 다시 가져다 놓았어. 강력하게 행동했지.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11조를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러 돌아간 거였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지?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책망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모았어.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오게 했대.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창고 관리자로 세워서 공평하게 나누게 했지. 세 번째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지? 맞아.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를 밟고 곡식을 나귀에 싣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어.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었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지?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꾸짖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않도록 명령했어. 심지어 상인들이 성 밖에서 기다리자 다시 이러면 너희를 잡겠다고 경고했대. 와, 느헤미야는 정말 단호했구나.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뭐였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녀들이 이방 말을 하고 히브리어를 못하게 된 거였어. 이건 왜 문제였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거든. 솔로몬 왕도 그렇게 타락했잖아. 맞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지?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어. 심지어 대제사장이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을 때는 그를 쫓아냈대. 정말 단호했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방법 같기도 하네. 왜 그렇게 강경하게 했을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스라엘은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 느헤미야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야. 아,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구절이 내 하나님이여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소서인 거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일이 비록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믿었던 거야. 맞아. 그럼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첫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때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예루살렘에 살기로 한 사람들처럼. 둘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성벽 봉헌식에서 모두가 기뻐했잖아. 셋째,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거.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날이니까. 다섯째, 나쁜 영향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처럼. 무엇보다 느헤미야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때로는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맞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느헤미야처럼 용기 있게. 이번 공부도 정말 재미있었어. 느헤미야는 비록 오래전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 다음에는 에스더에 대해 공부해보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